두 번째로 절망 가운데 밤낮으로 부르짖는 기도의 특징은 고난과 갈등의 상황을 치열하게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갈등의 상황을 치열하게 경험하라. 시편 기도의 특징은 자기의 고난과 이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아뢰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일단 하나님을 믿으니까 신앙이 있잖아요. 신앙적으로 굉장히 갈등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기독교가 살아있는 유일한 진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나약한 모습, 인간의 죄악의 모습, 갈등하는 모습, 번민하는 모습, 하나님을 의심하는 모습, 때로는 하나님께 떠나는 모습,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그 치욕스러운 장면을 과감없이 드러내시는 모습, 이런 모든 것들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그리고 우리의 인간적인 번민과 갈등을 이런 것을 과감없이 보여주는 것을 보고, 야, 이거는 사람이 쓸 수 없는 책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읽으면서 확신을 했습니다. 진리가 아닌 종교들은 이런 것들을 가리웁니다. 좋은 면들만 보여주려고 하고 신의 어떤 위대한 영역, 감히 우리가 따를 수 없는 것들만 보여줍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3절 말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다윗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만이 자신의 방패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자신의 영광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의 삶 가운데 전쟁과 정치를 통해서, 권세를 통해서 얻었던 모든 부귀 영화가 아닌 하나님만이 그의 영광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지금 벌을 달게 받고 대적자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를 다시 한번 들게 하실 것을 확신 있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시 용기 내어 부르짖습니다. 4절 말씀,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그냥 평범하게 흘려갈 수 있는 문장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다윗 자신이 처한 극한 상황에서만 나올 수 있는 처절한 목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내가 나의 목소리로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만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처절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이야기고요, 하나님은 그 수억만 명의, 수십억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부르짖는 그 딸, 그 아들만 부르짖을 수 있는 그 목소리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신음하며 부르짖는 목소리는 어떤 다른 평소의 목소리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절박한 마음을 나타내는 목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그 절박한 목소리를 결코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이건 불면증을 경험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잠을 잘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봅니다. 내가 잘 자고 다시 깨었으니 밤새도록 여호와께서 지켜주셨음이니라. 6절,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수많은 대적자들과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다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비방자들에 그렇게 둘러싸여져 있어도 오늘 하루 잠을 잘 수 있는 이유, 상황이 나아져서 잠을 잘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붙드시는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함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또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떠나시지 않습니다. 자녀가 죄를 범했다고 부모가 자녀를 버리고 떠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죄송하고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서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가 도망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결코 죄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자녀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은 없습니다. 때로 깨달으라고
좀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라고, 그동안 훈련받은 것을 좀 써먹으라고 침묵하실 때는 있지만 Never leave us.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떠난 적은 있어도요. 고난의 상황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 상황을 치열하게 경험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최악의 상황이나 비방자들의 입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처절하게 그 상황을 경험하고 갈등하고 그 가운데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계시고 끝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에서는 칼이나 활을 쏘아서 승리했는지 모르겠지만 압살롬의 반란과 사람들의 비방과 같은 상황에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절대적임을 배우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와서 절규하지만 그 갈등의 상황들을 치열하게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발견하게 하시는 또 한편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절망 가운데 밤낮으로 부르짖는 기도의 세 번째 특징은 선과 악의 실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밤낮으로 부르짖을 때 선과 악의 실체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절망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경험하라. 시편 3편과 4편, 5편은 비슷하게 고난 가운데 부르짖다가 상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비슷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고백을 시편 3편에서 고백합니다. 7절과 8절 말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그냥 이렇게만 기도해도 통쾌한 것 같아요. 그죠? 상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가셔서 한 대씩 뺨을 다 때리시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을 해도 좀 치유가 되시죠? 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럴 사람들이 있으신가 봐요. 가서 대신 하나님께서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이 뒤에 구절은 좀 그래, 이를 꺾으시나이다, 이빨을 다 뽑아버리시는 이야기. 참 적나라합니다. 여러분, 과감이 없어요. 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빨을 다 뽑아버리시래요. 그러면서 또 고백해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압살롬에게 막 쫓기면서도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다윗이 참 얄밉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다시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리 디미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자녀입니다. 자녀예요. 자녀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일어나서, 하나님이 일어나 달라고 부탁하면 하나님 일어나 주세요. 전쟁에 능한 장수 다윗이지만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난 가운데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이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한번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왕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모습을 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이 시편 4편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당시 시대에는 곡식과 포도주는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 마음 가운데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 어떠한 산의 진미 속에서도 절망과 고난 가운데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4편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산의 진미도 포도주도 수많은 곡식의 풍성함도 결코 나를 평안하게 두 발 뻗고 잘 수 없게 한다라는 이것을 고백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시편 5편에 이어지는 고백, 하나님만이 나의 피할 방패라고 고백합니다. You are my shield, 나의 진정한 방패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인해서 피한 곳은
사실은 성이나 강력한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계신 곳임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대적자들의 비웃음과 비방의 소리에서 그를 보호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그가 전쟁에서 쓰던 방패가 아니라 그가 사울에게서 받았던 그러한 투구가 아니라 골리앗에서 쟁취했던 그의 칼이 아니라 그가 거느렸던 용병들과 수많은 엄청난 훈련된 특공대와 군대가 아니라 그의 권세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시고 피할 바위시고 요새심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시편에서 계속 고백이 됩니다. 고난이 아니었다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진하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었을까요? 5장 11절에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은 다윗의 과거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임이 역사적으로 분명합니다. 나단의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맞서 싸우지 않고 자신이 피해야 됨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런 이 상황 가운데서 치열하게 이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쏟아붓고 부르짖습니다. 뭐 지가 의인도 아닌데 막 이빨을 뽑아달라고 이야기하고 뼈를 꺾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저희가 배워야 될 것이요, 이거 하나님 앞에 저희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괴롭고 사람들을 더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감당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쏟아붓습니다. 이 과정을 치열하게 거칩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부르짖는 이 절규는 결국 하나님을 굉장히 진하게 만나는 경험을 하게 했습니다. 성공 가운데 왕궁에서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전쟁의 승리 가운데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허물 때문에 바닥을 치는 과정 가운데 절규하며,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가장 강하게 하나님을 만납니다. 주는 나의 방패시오, 피하실 요새시오, 진정한 구원자시오. 가장 바닥을 쳤을 때 다윗은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하나님께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상황에 따라서 압살롬에게 몰려가는 여기 붙고 저기 붙는 사악한 무리들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평안했을 때는 모두 다 다윗에게 아첨하고 모두가 충신인 것 같았지만 압살롬이 등장하자 이 압살롬을 쫓는 이 뒷살롬들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처단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하나님은 결국 이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심판하십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했다라는 것이 압살롬이 사망할 때 나타나죠. 그를 위해서 다윗은 증오와 분노를 쏟아부으며 너 이 벌을 받아서 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위해서 통곡을 했죠.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아이고야 압살롬을 다윗이 바라보았던 그 마음이 하나님이 다윗을 바라보았던 그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한 허물이든지 또 나와 상관없이 생긴 고난이든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밤낮으로 부르짖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만이 나의 피할 방패시다. 또 주님께로 피하는 자만이 복이 있음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다윗의 이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 후세들에게 전달을 해주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출애굽기 13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편 말씀과 더불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심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계속 불평하고, 그죠? 하나님 왜 밥 안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 이집트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거기서 고기 구워 먹고 채찍에 맞으면서 마늘 먹고 그런 것들이 더 좋았었는데 언제 우리가 광야로 나오게 한다고 했어요? 왜 이렇게 시간이 길어요? 목이 말아요 하나님? 물은 언제 주시나요? 고기도 먹고 싶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묵묵히 진행하고 계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다 같이 시작,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내가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있고 허물을 보이기 때문에 내가 떠난 거지, 하나님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셨나요? 떠나시지 않습니다. 다윗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그렇게 배역하고, 이거 뭐 압살롬이 저지른 죄는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말종이죠. 말종이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후궁들을 대낮에 욕을 보이고 말할 수 없는 죄악들을 벌인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울었던 다윗.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시는 시편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 거대한 골리앗을 자신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래서 시편 설교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보이는 거대한 골리앗을 우리랑 비교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결할 수 없고 그게 더 커 보이고 우리가 거기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위대했을 때는 그 거대한 골리앗을 하나님과 비교했습니다. 하나님, 저 골리앗이, 저 블레셋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능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수많은 고난과 또 고통과 여러분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절규할 때 그 크신 하나님과 여러분의 고난을 비교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히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방패를 여러분 손에 쥐어주시고 구원의 전능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의 허물과 여러분의 죄 가운데 일어났던 일일지라도 이 다윗의 시편처럼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믿는 자의 하나님, 자녀의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각인이 되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밤이나 낮이나 부르짖는 그 절규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하나님, 압살롬의 반역과 수많은 사람들의 배신과 또 어려움 속에서도 그 바닥에서 하나님을 발견했던 이 다윗의 시편, 하나님, 우리의 고난의 상황과 또 어려움의 상황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방패시고 또 주님만이 우리의 피할 요새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고난 가운데에서 밤낮 부르짖는 절규 가운데에서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탄식이 위대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탄식이 아름다운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낮이나 밤이나 나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낮이나 밤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다윗을 위로하시고 다윗을 훈련시키시고 때로는 쓴 채찍으로 드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깊숙이 다가와 주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우리의 머리를 드시게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